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음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이 물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 컵을 딱 드는데 그 컵의 따뜻함이 좋을 때가 온 거예요. 네, 컵을 딱 만질 때 그 손에 차가운 온기가 전해지는 때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바로 이 따뜻한 한 잔의 물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면 막 그 시원함,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이 겨울에는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순간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제목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동을 주는 하루를 좀 살아내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듯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제 주중에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직 그 교회는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어르신 한 분이 오시면서 이제 예쁜 화분을 사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볼 때는 그 젊은 목사님이 좀 짠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분을 갖다 놨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받은 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같은 화분이잖아요. 우리 김경훈 원사님께서 저에게 화분을 이렇게 딱 주시고 사람들한테 줄 때 아마 그 마음을 기대하며 줄 것 같아요. 제가 원정훈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받았던 그 화분이 이렇게 작은 화분을 드는데 엄청 큰 데다 옮겨 심으셨어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게 막 큰 걸 줘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것들 가운데도 큰 감동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셔서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고백이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좋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확히 표현하면 잠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자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그 진심을 깨닫게 되자 감동받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과연 그 밤에 일어난 고백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수년 동안을 쫓겨다닙니다. 그게 며칠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어떤 순간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다윗의 수년간의 시간들, 하루하루가 모인 그 수년의 시간이 쌓여서 이제 사울이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오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증명함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증명함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명한다라는 것이 어렵죠. 이 증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종종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자꾸 언어가 그렇게 튀어나가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으세요. 또 어떤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래도 제가 막 정확하고 막 잘 가리키려고 하고 또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분명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달라진 것 같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생각해요. 네,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증명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권사님은 저런데 나는 어떨까가 아니라 그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깊어졌다면 여러분 그걸로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꽃꽂이를 잘하는 뭐 장점이 있기도 하고 글씨를 잘 쓰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뭐 봉사를 잘하는 음식을 잘하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치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증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그런 거죠. 다윗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서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해서 야 너희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언제든 다윗을 죽일 수 있어. 증명하고 싶어서 이 사울이 치졸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도망간 종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증명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증명인 거죠.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증명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증명함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존경했던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영재 목사님의 책 중에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책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늘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힘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내가 창을 들고 이 사울을 찍으면 용서하십시오. 너무 말이 험했죠. 네, 사울을 이렇게 찌르면 네, 그러면 되는 상황. 근데 그때 다윗은요 조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정숙 권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있는데 어느 날 물을 갖고 왔는데 물이 마침 차가운 물을 갖고 왔어요. 권사님, 내가 목이 얼마나 아픈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때요,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 첫 번째 스텝, 증명함으로 감동 주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동을 주는 사람 두 번째 스텝은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영화죠. 네, 흑백 영화 기억나시죠? 그 흑백 영화 중에 다 흑백으로 나오는데 딱 한 번 네, 흑백이 아니라 컬러가 딱 나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딱 나오는데 그때 빨간 옷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수만 명의 죽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계속 흑백으로 나오다가 딱 한 명에게만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주목을 합니다. 자,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이웃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독일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감동 깊은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오스카 신들러가 살렸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오스카 신들러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오스카 신들러가 살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오스카 신들러를 배웅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온 인류를 구한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사람 목회 철학에 대한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거든요. 작은 사람이 천을 이루겠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이 큰일을 이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다수와 일하지 않고 소수와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먹는 5천 명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12명의 소수와 함께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함께 성경을 볼까요? 읽습니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사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수였던 사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했어요. 아니, 그건 실수가 아니라 어느 날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큰 일을 하는데 너는 승리할 것인데 왜 이 고백이 나오냐면 사울 한 사람을 살려주는 작은 일로 인하여서 이 고백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요, 큰 것에도 충성돼요. 그러나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돼요. 오늘 어떤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오늘 감동을 주는 하루를 사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요, 두 번 이 말씀이 반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 묻어놓고 그냥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달란트를 정말 주인이 기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편이 나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은혜가 없을까?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 그렇다면 오늘 그저 하루를 작은 것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가 뭐요?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이것은 점이 뭐요? 선을 이루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신천 권사님들께 펜을 선물해 드렸거든요. 제가 쓰는 펜과 똑같은 펜을 이름을 새겨서 드렸어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점과 점이 뭐요? 선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감동적인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뿐이지 다윗의 목표가 감동적인 인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집사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그저 점이 모여 선을 이루듯이 매일의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감동을 주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왠지 이 고백을 딱 받으니까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네, 그죠? 네, 그렇다 해서 오늘 하루를 못 지켰기 때문에 안 되나? 아니,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가 이 자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감격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오늘도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거든요. 자, 오늘 다윗의 시간은요, 성경에 보면 그 밤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그 과거로 딱 돌아가보면 여러분, 수년 동안의 그 눈물겨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하루는 그 하루로 증명된 게 아니라 지나온 수년간의 삶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갈 길을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은 갈 길을 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가운데 막 감동받고 나면 이제 뭔가가 딱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기도를 딱 하고 나는데 오늘 내 마음이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 너희가 큰일을 이루겠다, 내가 다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벌써 두 번째 듣잖아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그저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즉 그날 하루를 또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세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이 장면을만을 보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나 보다. 아니요. 다윗은요, 광야를 가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거든요.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주님이 끝내 바꾸실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특별히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저 오늘도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저작들 중에, 바울이 썼던 성경들 중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성경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 성지순례에 대한 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 꿈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로마에 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로마에 가면 바로 이 성경을 썼던 그 감옥이 거기에 있어요. 정확히 거기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기록적으로 볼 때 거기 있을 거라는 거. 근데요, 그 감옥도 감옥이지만 그 감옥이 그 초라한 감옥이 아니라 거기서 딱 나오면 이제 길이 딱 있어요. 길이. 근데 그 길이 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막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거기서는 그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탁월했던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때를 기억하지만 바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곳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글을 쓴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삶이 어떤 크나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동을 주는 하루가 모여 감동의 역사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어쩔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혹시 오늘 그 길이 바울이 걸었던 그 길처럼 막막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하루가 모여 감동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감동을 주는 날이 되게 하소서. 그 감동을 주는 날들이 모여 감동의 역사를 이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쌓여 눈물이 쌓여 교회를 이루었듯이 주님, 가정과 교회가 감동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동을 주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들이 모여 감동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교회와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특세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려 했던 그 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잠시 교회의 문이 닫힌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흩어져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씨앗교회와 은혜교회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날들이 모여 감동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은혜교회와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힌 담을 이루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감동을 주는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목사도 교회에서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도, 사랑하는 권사님도 하나님, 교회에서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동을 주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감동을 주는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감동을 주는 그 놀라운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것처럼 은혜교회와 좋은 씨앗교회는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잠시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교회와 좋은 씨앗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리고 막힌 담이 아니라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듯이 가르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연약한 종에게 감동을 주는 하루를 결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날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낮에 이 말씀을 듣는 이가 있다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이가 있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렇게 주님의 감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VIP들에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VIP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전하게 하시고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 다음 주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팀과 기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이 돌아가셔서 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우리도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네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염려하며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암울한 뉴스를 보며 남 탓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나라와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